혀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우고 또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되어집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할 영역을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덕목이 가장 먼저 언어 생활, 말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잘 통제하는 것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혀의 사용, 즉 우리 말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말과 내 생명이 직결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의 말과 우리의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입은 저주의 독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거듭난 성도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친백성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경건의 첫 표지입니다.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사람인가는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은 온전함에 이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지만 지도자의 말은 그 범위와 강도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기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하며 더욱 신중하고 차분하게 언어 생활을 하라고 책은하고 있습니다. 말의 허물만이 아니라 말과 삶의 위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말은 궁핍만 가져올 뿐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진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온전함에서 삶의 온전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혀는 작지만 그 위력은 막대합니다. 재갈 하나로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 하나로 배의 진로를 바꾸듯이 혀는 온 몸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곧 욕심에 사로잡힌 언어의 습성이 여태껏 쌓아온 내 인생의 궤적을 짓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까?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며 평화를 일구는 말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이 시대의 언어를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혀는 유독 길들이기 매우 어려운 지체입니다.
성난 짐승처럼 다루기 힘들고 음흉한 독사처럼 언제든 치명적인 악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작은 지체 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혀, 불의의 도구인 혀에서 나오는 것이란 생명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악독뿐입니다. 그러니 언어의 순화만이 아닌 언어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연습해서 우리의 말을 순화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은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어의 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을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고 거짓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감추거나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어서 빨리 주님께 토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덕담보다 험담이 더 많고 칭찬보다 비방이 난무하는 이 악한 사회에서 내 말이 해가 되는 무기가 아닌지 또는 덕이 되고 향기가 되는 지체인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 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것, 즉 우리 말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참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돼가는 성화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격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깨뜨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 말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성 밖에서 너희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신체 어떤 부분보다도 영향력이 가장 큰 지체입니다. 말의 실수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나와 타인에게 유독 큰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큰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혀를 절제하는 것과 신중한 언어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지만 말의 실수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내 자신과 타인에게 유독 큰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실수만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삶의 모순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과 삶이 온전하도록 더욱 깨어 경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재갈 하나로 큰 말을 제어하고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혀가 온 몸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말 잘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성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는 말입니다. 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짐승과 새와 심지어는 벌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성난 짐승 같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독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내 혀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일관된 혀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도 일구이연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고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양이 참된 찬양일 리 없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찬양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해와 상황, 상대방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어도 마음의 허위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현란하고 종교적인 언어 뒤에 자신을 감추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어의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삶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의 진정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 곧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말과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내 가치관이 말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나의 말로 어떤 사건을 만들며 무엇을 창조하는지,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면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건을 만들며 부정적인 사건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 말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말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곧 내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내 생명과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을 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떤 말을 이 작은 혀, 작은 입으로 담아내고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과 불편한 말을 내 입술에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긍정적인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혀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를 착실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11월 18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벌써 치명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악의적인 말을 퍼뜨린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야 하겠기에 아픈 가슴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말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면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제게 와서 일실직고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걸음만 더 나가면 누가 말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내 말이 내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혀로 단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로 전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라 이제 이후로는 악의적인 말이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은 유언비어이며 진실이 아님을 알고 서로 입단속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55장